저는 어렸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나의 친부모일까 의심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대도 원하는 것을 사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꾸중하실 때, 그리고 매로 때리실 때 친부모 맞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지요?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는가를 깨닫게 되죠. 특별히 지금 아버지 된 이 입장에 보면 내 아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임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말이 다 사랑임을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코로나19도 좋은 겁니까? 이렇게 불편한데도 마스크 쓰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감사한 것입니까? 네, 반문할 수 있겠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의 조건도 있고 불평거리를 찾으면 불평거리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원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 하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는 수십 년간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도 감사금 못했어요. 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껏 함께 친교하며 악수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마 이번 기회에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은 박해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지하 무덤입니다. 거기서 한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갔어요. 그리고 지금 북녘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들키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임박했는데 온 인류가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전도의 열기도 식어져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두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고, 그냥 두면
물질의 쾌락에 빠져 있다가 다 죽어 지옥 가게 생기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비상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전도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나름대로 말세 시간표를 대충 정리해 보면 우리 주님 재림 전에 재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끝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재림 전에 재난기가 있고 대환란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혹자는 이 코로나19를 야구로 치면 1회 초라고 말합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역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땅에 대한 미련 버리십시오. 이거 끝나면 이런 재미난 일하고 그런 계획 다 집어치우시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 맞이할수록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남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전도에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이단의 미혹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좋은 약이 개발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코로나20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21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육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보다 더 강교한 이단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영적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밝히 이해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어는 안 됩니다. 좀 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성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지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성적으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교리 우리가 다 배워서 일일이 어떻게 다 대처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복음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가 굉장히 골치 아픈데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은 돈이 바로 미국의 달러화죠. 그런데 달러화를 이렇게 위조 지폐를 하도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행이 다 위조 지폐 감별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위조 지폐 감별기조차도 감별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이것을 감별해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국계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척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손이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감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진짜 돈을 오랫동안 만지다 보니까 가짜가 어떤 것이 금방 분별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면 척 들어보면 이 이단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쏭한데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은 내가 복음의 핵심을 진짜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이삭한 교인이 저한테 목사들을 위한 신천지 특강이 있으니까 특별 집회 있으니까 목사님 꼭 참석해 주십시오. 손편지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편지 받고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더 반복해서 알려줬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반복하는 편입니다만 부족했어요. 영어 표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더 좋아요. 정말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는 그 음성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핵심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들으면서도 듣고 싶어요. 혹 제가 복음의 핵심을 너무 자주 이야기한다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기초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두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save now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소리 질렀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리자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한 그 구원을 자기가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온 재림주다 교주를 그렇게 신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냐?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되느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대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문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대표가 이기면 전체가 이기고 대표가 지면 전체가 지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서 온 인류가 패배자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사탄은 패배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죠. 십자가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사실은 승리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이 승리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전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까?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물과 제사에 드리는 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임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한 겁니다. 희생, 제사.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이 완불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차고 생겨가지고 또 돈을 달라 하는 경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수증을 청내면 영수증 보시오. 그럼 꼼짝 못하죠. 십자가는 우리 죄값이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불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종교하는 과정 속에 한 번은 큰 병이 나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비웃는 표정으로 루터를 노려보면서 아주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두말로 된 책을 갖고 쫙 폈습니다. 그 속에는 루터가 평생 지은 모든 죄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루터가 낙심하여 있을 때 사탄은 비웃습니다. 봐라, 이러고도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집어쳐, 넌 자격 없어. 그때 한순간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이거 모든 건 내가 지은 죄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다. 그 순간 마귀와 그 두루마리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완불되었습니다.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는 바뀌어진 법 속에 사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노예의 규칙은 이 노예가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크신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희생 번타합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번투에서 팀이 승리할 때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됩니다. 중간만 끊어보면 패배고 실패 같지만 끝을 보면 승리입니다. 경기는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승부는 끝에 결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와 연합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또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한 장으로도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제는 적은 액수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심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줄 때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징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도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나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